6월 15일 성령 강림 제2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침묵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부르겠습니다. 존 웨슬리의 회개의 기도를 함께 읽으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밤 제물을 올립니다. 제 상한 심령을 제물로 올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자비하심을 따라 저의 죄를 제거하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로서 제가 지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제가 받아 마땅한 징벌로부터 구해 주소서. 오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구하시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를 때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뿐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각자 한 주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에 생각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선 가운데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영생 가운데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함께 드릴 기도는 곧고 가볍게입니다. 같이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과 마음을 곧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힘껏 당겨진 활시처럼 팽팽하게 하시고 힘껏 쏜 화살처럼 곧게 나아가게 하소서. 외로움을 알게 하시고 외로움 속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이 몸과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바람이 가득한 자동차 바퀴처럼 가볍게 하소서. 나누고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남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가볍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각자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 기도하고 싶은 것들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시어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로 숨을 내뿜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 가운데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프랑스 떼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음성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떼제 기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양교회와 많이 연합 예배도 드렸었고 그때 여러분들은 조금 힘드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쁘게 떼제 기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이 프랑스 떼제, 이 떼제 기도의 본산지인 프랑스 떼제를 한번 좀 방문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좀 좋은 기회가 생겨서 프랑스 떼제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요즘 기도할 일들이 참 많이 있고 제 인생에도 무언가 좀 리프레시한 그런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번 떼제 수도원 체험을 통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가실까 이렇게 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물론 이 수도원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기도 또 하모니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잊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직접 뵙고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떼제 기도를 좋아하다 보니까 떼제 수도사님들과 여기저기 이 떼제 기도를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올해 5월의 마지막 날에 철원에 있는 국경선 학교라는 곳에서 평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도회는 역시 떼제 기도 형식으로 드렸고 그날 이 떼제 기도의 순서 중에 침묵으로 머무르는 시간이 있죠. 복음서 말씀을 듣고 읽고 침묵으로 머무르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침묵으로 머물렀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철원이라는 장소 또 학교 이름이 국경선 학교라는 그 학교 이름을 보면 그날 기도회가 어떤 주제로 이루어지겠구나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 통일을 바라고 평화를 바라면서 그 휴전선 일대를 이렇게 순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주제는 그날 기도의 주제는 평화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고 아직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휴전 상태에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원이라는 지역은 북한과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군부대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남과 북이 평화를 이루고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 모임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중간에 이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흩어졌습니다.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또 십자가 위에서 다치셨던 두 손과 옆구리를 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의 변화를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의심으로 변합니다. 의심에서 확신이 생기고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그 변화를 이끈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는데 그 제자들의 마음에 평화, 즉 샬롬을 심어 넣어 주셨습니다. 평화란 무엇인가? 샬롬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샬롬은, 평화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남과 북, 우리 대한민국 남과 북은 아직도 전쟁의 위기에 있습니다. 전쟁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 두려움을 바꾸는 것이 바로 평화 샬롬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남과 북은 이제 전면적인 전쟁, 또 이번 내란 사건을 통해서 국지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었지만 다행히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었고 팔레스타인 이곳은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전쟁의 피해에 노출되었던 사람들 마음속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샬롬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샬롬을 주셔야 합니다. 그 샬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지지난주 승천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렸죠.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전쟁의 두려움이 있는 곳에 성령을 받은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샬롬, 평화가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전쟁이나 폭력, 이런 외부적인 두려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두려움으로 떠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평화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서도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평화를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평화를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전쟁 외에, 폭력 외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두려움이 기쁨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날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했던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숫자 3은 완벽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자신이 너무 슬펐겠죠. 그런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이 너무 비참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는 변하였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죄로 베드로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앞둔 그날 밤, 그 전날 밤, 베드로는 자기가 내일 죽는 것을 알면서도 감옥에서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바뀌었죠. 죽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도 평화롭게 잠을 잡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능력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도 베드로를 두렵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죽음까지도 베드로를 두렵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또 평화로 바뀐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승천주일 전주 우리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보냈습니다. 바로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 두려움이 변하여 평화로움, 담대함, 행복이 됐던 사람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일생 중 의미 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난 이야기입니다. 조지아주 선교를 위해서 웨슬리는 배를 탔습니다. 긴 항해를 했습니다. 그 배 안에서 겪었던 일이 웨슬리 목사님 인생의 그 여정에서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마어마한 풍랑이었기에 웨슬리 목사님은 바다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갖다 보니 마음속에 극심한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무리가 배 한쪽에서 태연하게 너무나도 평화롭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 말투, 태도는 가식이 아니라 전혀 두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풍랑이 잦아든 후 웨슬리 목사님은 그 모라비아 교도들의 지도자에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까? 지도자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 대답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그들이 보였던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 자신도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늘 정말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는 그런 별명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을까? 웨슬리 목사님은 조지아 선교 이후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일이죠. 그날 성령의 체험 이후 웨슬리 목사님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 주일에 행복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죠.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에세이, 편지, 일기 등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행복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구원은 행복이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구원의 결과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으로, 구원의 결과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은 행복하게 살았죠.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도 많이 존경을 받고 그 당시에도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을 따랐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당시 주류였던 영국 성공회에서 이단화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류 가운데서 따돌림 당하고 배척당하는 거, 이거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죠. 주류에서 벗어나는, 주류를 비판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감리교 운동은 주류에서 배척당하는,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두려움 없이 기쁘게 복음을 전했고 이 감리교 운동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진광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 그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스승 없이, 예수님 없이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성령 강림 주일은 그 본격적인 시대, 예수님 없이 일하는 본격적인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이제 교회 시대,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탄생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말, 그 원어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의 모임,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가 된 이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시며 이제 평화의 사도로 파송을 합니다. 오늘 교회된 우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도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화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안에 평화가 넘쳐나야 합니다. 사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처음이자 끝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가득 차야 합니다. 저는 프로야구를 좋아합니다. 프로야구 팀에는 그 팀의 주장이 있습니다. 야구 전문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 주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좋은 주장의 요건, 어떤 주장이 좋은 주장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리스마적인 성격을 갖고 그 팀원들을 이렇게 리딩하는 사람이 좋은 주장인가, 아니면 이렇게 좀 따뜻하게 후배들을 잘 다독이면서 하는 주장이
좋은 주장일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던 패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졌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장이라면 꼭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장은 무조건 야구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구를 잘해야 팀원들이, 후배들이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 야구를 못하면 주장에 리더십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격과 성향은 그 다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야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평화가 넘쳐나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평화롭지 못하고 자신의 가정도 평화롭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서도 평화를 지키지 못하는데 저 사람만 보면 불안하고 저 사람만 보면 두렵고 가까이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평화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울리는 꽹과리만 될 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할 한국 교회가, 물론 한국 교회 전부는 아니지만 이 매스컴에 드러나는 한국 교회가 평화의 사도가 아닌 분열과 대결과 혐오의 사도가 된 것 같아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국 교회는 평화를 이루는 군대가 된 것이 아니라 십자군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이슬람을 무찔러야 한다. 저 세력을 무찔러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 우리가 저 세력을 무찌르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일원들에게 평화가 아닌 거룩함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분열과 대결과 혐오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럽고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하모니 교회 교우들은 분열과 혐오의 사도가 아닌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예수님의 비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0,000달란트,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그냥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100일치 임금입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죠. 엄청난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압박을 하고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다시 10,000달란트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여라. 너희에게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큰 죄에 비할 바 없는 그 죄를 지은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품이 넓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복수할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에게 똑같이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품이 넓은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을 용서하라고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그 큰 용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하늘의 천군,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큰 마음, 큰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용서의 사람, 용서의 사도, 품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지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길, 평화를 이루는 길에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평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마르틴 루터도 자신의 죄를 벌하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했습니다. 이후에 믿음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것, 자신을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평화, 샬롬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그 평화를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사도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물질에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더 크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그 관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평화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녀를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이 하모니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